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방황 끝 행복 시작입니다. 방황 끝 행복 시작입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복절에 맞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4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복이 되니까 주인이 한 마리 개를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복이 되니까 또 주인이 나타나서 그 개를 또 한 마리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복이 되니까 또 주인이 또 나타나서 또 한 마리 개를 이렇게 가지고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마리가 남았죠?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마리가 야, 나는 이제 살았다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복이다. 그러면 이제 끌고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마지막까지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예수를 위해 그렇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을 보면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200만 명 정도가 그렇게 이제 애굽에서 나온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대전시 인구가 14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시보다 더 큰 인원이, 그 광역시보다 더 큰 인원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규모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크고 작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다툼들이 생기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럴 때마다 누구를 찾았을까요? 바로 지도자인 모세를 찾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거나 또 어려움이 생기면 보통 누구를 찾죠? 목사님을 찾거나 사역자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자들이 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역자들한테 문제를 가지고 가면 대부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밖에는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자들도 사람인지라 그 문제의 답을 사실은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특별히 나를 위해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가정에 대한 문제, 또 사업에 대한 문제, 또 자녀들에 대한 문제, 어떤 질병에 관한 어떤 문제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면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위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번 여름은 특별히 이제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더위와 싸우느라고 많이들 고생하셨을 텐데요. 그럼 무더위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의 그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에어컨 앞에 가서 있다든지 시원한 계곡을 간다든지 계속해서 샤워를 한다든지 이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더위를 이기려고 했겠지만 그 더위를 다 해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찬바람을 한번 불게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위가 싹 물러가고 여름도 끝이 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새벽하고 저녁에 보면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우상 숭배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힘든 여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외쳤던 소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말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어도 좋고 금송아지도 좋고 이방 신이어도 좋다, 누구든지 상관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땅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선포해 볼까요? 자,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예,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제 사람이 아닌 이제 짐승에게 보통 사용되는 말입니다. 특히 이제 멍에를 이제 지지 않으려고 발부동치는 그런 동물들을 쓸 때 목이 곧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제 어른들이 말 않는 아들이 있으면 이제 어디를 다녀와야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군대를 다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를 갔다 오면 사람이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이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마탄 왕자들만 간다는 백마 부대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너무나 힘들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또 집에도 가고 싶고 십자가만 봐도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의 소중함을 또 깨닫고 또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세 원래대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완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간절히 찾지 않는 그런 완악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불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진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이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목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실까요? 목이 부드러워야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이제 목이 부드럽도록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5절의 하반절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장신구를 떼어내라라는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야라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끌어내리다, 내어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신구는 우상 숭배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내야 되고 내어 던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재료가 무엇인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신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씀에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떼어내야 되고 던져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던져 버려야 될 장신구는 무엇일까요?
장신구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장신구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장신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만 매달렸는데, 이제는 내 소유, 내 물질, 내 명예, 내 경험, 내 인맥 의지할 게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한 옛날 습관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장신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장신구의 그 역할은 여러분 무엇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근깨도 보통 이제 화장을 하면서 감추고 눈썹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자꾸만 이제 다른 사람처럼 꾸미는 게 장신구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자기를 드러내는 화려한 장신구가 아니라 꾸밈 없는 모습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진 바깥에 회막을 세우고 또 회막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우리 7절 세 번역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 하여 회막이라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세 번역을 보니까 회막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주님과 만나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막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어디를 찾아가게 됩니까?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온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회막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거룩한 처소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호와를 앙모해야 합니다. 우리 7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서 여호와를 앙모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간절히 바라거나 사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앙모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바카시라고 합니다. 바카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카시. 바카스 아니고 바카시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묻다, 또 찾아내다, 소원을 간청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이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잠깐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찾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됐고요. 이제 여기서 찾다라는 단어가 오늘 이제 본문에 쓰여진 바카시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카시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연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꿈속에서조차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간절하게 찾고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간절하게 찾고 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기 위해서 날마다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광야에서 언제 가야 합니까? 또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을 또 이어서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나는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 가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이런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친히 올라가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전에서 서울까지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2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KTX 기차를 타면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정답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시간이 아무리 멀어도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라면은 그대와 함께 라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광야길이 힘들고 멀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40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인생을 보면 놀랍게도 늘 원수들이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도 숱한 그 위기와 고난 앞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고 또 창수가 나고 그렇게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지만 내 앞에 계신 주를 우리가 뵙기만 한다면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어떤 특별한 날만 뵙는 것이 아니고 항상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에서 깰 때, 길을 걸을 때, 밥을 먹을 때, 청소할 때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또 곤비하며 또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젊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서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복할지어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모두가 독수리 날개쳐 올랐던 새 힘으로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장소를 구별하여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 7절 하반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회막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 바깥으로 나가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 바깥이라는 것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멀리 떨어진 거리예요. 처소와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인데 그냥 내가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장막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왜 멀리 떨어진 진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둘이 친밀히 교제를 원하시는 거죠. 구별된 장소에서 특별한 만남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멀리 떨어진 곳이 좋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그런 가까운 곳이 좋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별로 없고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진 곳이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식인데요. 멀리 떨어져야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지만 예배당으로 나오는 수고를 해야만이 또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신 특별한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예배 안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나고 회복되고 부흥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되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우리를 정죄하거나 책망하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된 장소에서 부르고 있다는 거죠. 뭔가 꼭 기도 제목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싶지만 잘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일이 늦게 끝나고 또 피곤하고 잠이 많고 저녁형 인간이고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고 이유를 들면 참 이유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게 되는 거죠. 자,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환경을 이긴다. 모든 환경을 이긴다. 네, 그럼 모든 환경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힘입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그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특별하게 구별된 대제사장만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막에 초대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막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가는 곳이 아니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회막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막으로 나아가는 수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막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걸 해결해 주세요, 또 저걸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문제를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회막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또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기도의 제목이 안 생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 인생이 맨날 문제만 풀다가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점검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는가, 얼마만큼 또 말씀을 읽고 있는가,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5절의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베드로를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아닙니다. 저 같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베드로야 너 그때 왜 그랬냐? 왜 그렇게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냐? 그렇게 이제 따졌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이걸 물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점검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늘 이것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사로, 또 때로는 목자로, 성가대로, 식당 봉사로 많은 곳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늘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시고 우리의 그 봉사하는 그 자리가 그럴 때 기쁨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다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상태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토저에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찰관이 있는 곳에서는 도둑과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에 생기는 압도적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악을 억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찰관이 있는 곳에서는 도둑도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짓지 않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은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금송아지, 또 자녀의 금송아지, 명예의 금송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모든 죄악된 것들을 이제는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죄악된 삶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기도가 강하여지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살아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곳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이곳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임재에 붙들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대면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얼굴을 마주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과의 한번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주변에 이제 꼴 보기 싫은 사람 한두 사람 정도는 있죠. 그렇죠? 가끔 이제 길 가다 그런 사람들을 마주칠 때 어떻게 하죠? 고개를 그냥
착 하고 돌려버릴 때가 있어요. 얼굴부터 이제 돌려버립니다.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옆에 사람들 얼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예, 관계가 친하면 얼굴을 마주보는 게 어색하지 않지만 관계가 좀 안 좋으면 서먹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려 오신 분들 있습니까?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부부끼리 오신 분들. 예, 어색하시다면 부부 세미나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대면했다라는 것은 관계가 어떻다라는 거죠? 매우 친밀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친밀함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또 선포하겠습니다. 후반절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 회막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와 대면하여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했고 동행하려고 했고 하나님과 붙어 있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을 보면 새벽에도 나오고 수시로 시간만 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은 그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면 그가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회막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가 쓰임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 회막을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의 자리는 아무도 지고 싶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참으사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셨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은 지금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회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보기도실이 회막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집에 작은 안방이 회막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일터가 회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구별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교회를 섬겼다고 하지만 부족할 수 있죠. 연약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를 일꾼으로 부려먹으려고 너를 부른 게 아니고 복을 주시기 위해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 음성을 들으시고 내 이름을 하시고 내 머리카락을 세신바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삶을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수고와 모든 짐을 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음성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회막을 세웠듯이 아무리 분주해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세우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멀리 떨어진 회막을 찾아서 그렇게 시간을 구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바빴을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들을 이끌어 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양보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계신 회막으로 나아가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치열한 그 삶의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더 바쁘고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리 삶이 힘들고 분주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회막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회막으로 나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쁠지라도 회막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명예보다, 어떤 성공보다, 어떤 대단한 일보다, 어떤 대단한 사명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더욱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회막을 세우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풀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나아간다면 그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만의 그 회막을 반드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